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2차 포로 귀환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7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라 8장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총 10장으로 볼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하여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2차 포로로 돌아온 에스라와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라 7장에서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힘들게 약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 후 그로부터도 약 60년 정도 후에 에스라가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백성들을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마음을 먹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말씀을 드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재물이나 또 필요한 것들을 말하라 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에스라 7장에 나오게 됩니다. 7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8장에서는 그 조서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도 좋다, 귀환하도 좋다라는 그 조서를 가지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쭉 나오게 됩니다. 우선 8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는 그 조서를 받아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또 제사 드리며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지 요청을 하고 돌아갈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2절부터 14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그냥 쭉 눈으로 보면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또 다윗 자손, 스가냐 자손, 바하모압 자손, 스가냐 자손 각 절마다 그 자손의 대표 인물과 또 그 명수가 쭉 나오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자격 되는 가문의 대표가 15명이 표현되어 있고요.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2절에 다윗 자손 중에서 다윗 자손의 핫두스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을 총 세보면 총 1496명
1차 포로 때는 약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2차 포로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손에서 합해 보니까 총 1496명이 모여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손 중에 쭉 살펴보면 레위인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에스라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조서를 받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서 백성들을 모았는데 이렇게 1,400여 명 정도가 1,500여 명 정도가 모였을진데 각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도 레위 자손이 또 제사를 드리며 제사 드리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의 족장들을 데려다가 레위인들을 다시 초청하여서 같이 오를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천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였지만 레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다시 각 족장들을 불러 모아 가시베아 지방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1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아들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세레바라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일진데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또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 그래서 세레바와 그와 함께하는 18명, 또 하사바와 그와 함께하는 20명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총 40명 정도가 다시 추가로 모집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만 데려온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도 함께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선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이방 사람이지만 성전 일들을 돕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포함되어서 함께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220명이 지명되어서 2차 포로로 귀환할 사람들로 모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를 살펴보면 총 1775명 정도, 약 2000명이 안 되는 약 18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한 5만 명 정도가, 약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2차 때는 그 수가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 18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21절 보면 그때 사람은 약 1800명 정도가 다 모였을 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하와라는 것은 바벨론의 큰 성 중에 하나인데요.
곁으로 큰 강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모인 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금식을 선포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진데 그 길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에스라와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쉽지 않을진데 많은 대적들과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다 이기고 갈 수 있도록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23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결과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는 31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출발 준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백성들만 모여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왕으로부터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자발적인 헌신의 또는 재물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아까 불렀던 12명,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는가?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다. 제사장 12명을 데리고 명령을 하면서 맡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과 모사들, 방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진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낸 그런 돈을 모아서 금과 은과 그릇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되었는가 26절에 보니까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은인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금같이 보배로 녹그릇이 2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사용하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은이 22,100kg, 은그릇이 3,400kg,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모사들, 방백들,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재물들을 주었을진데 그 양이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꾸미는데 또 제사 드리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헌금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재물들을 은과 금 그릇들을 받아서 에스라는 그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닳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 많은 재물들을 12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또 우두머리들 앞에서 다시 그 양들을 재어보기까지 그것을 잘 감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하는 여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이 아하와 강은 바벨론에 있는 큰 성읍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까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되었다, 응답하심을 얻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복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렀다. 여기서 첫째 달 12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일 머물렀다 했을 때 이 31절과 32절의 사이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4년 정도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 9절에 있는데요. 7장 9절을 살펴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로 되어 있습니다. 7장에 간략하게 그 여정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첫째 달 초하루에서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 4개월,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총 4개월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첫째 달 12일에 그러니까 출발한 것은 1일이지만 백성들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또 금식을 하면서 지냈던 것 그리고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또 모으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실제 출발은 첫째 달 12일이 되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다섯째 달 첫 하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거리가 1,50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km니까 한 달에 약 400km 정도를 가는 강행군이 된 것입니다. 한 달에 400km면 상당히 빠른 거리인데 인원이 2,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1,500km 되는 그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단기간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요. 3일 동안 그 여정을 좀 추스르고 머물게 되고 이제 4일째가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까 그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서 많은 재물들을 주고 이제 비로소 성전에 도착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 양을 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들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2차 포로 귀환의 여정들이 마치게 됩니다. 35절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중에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
1절부터 23절까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했던 이스라엘 그 신앙의 자세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비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진노가 내릴 것이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길 가는 동안 많은 대적과 또 매복자들을 만날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시도록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그의 신앙의 기계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것이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사의 그 대제국에 무엇이든 원하면 구할 수 있는 그가 그를 지킬 보병,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하고 이 신앙의 기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일진데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런 보병과 마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런 도움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레스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또 아닥사스다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되는 느헤미야를 읽을 때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도움을 받지 않는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만 온다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진데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도움으로부터 그것을 더 크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입히시고 또한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시며 섭리하는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신호인 줄 알아 더욱더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당 주변 재건축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하고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당에서 목사고시와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강도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장로로서의 소양도 잘 갖추어져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잘 깨닫고 온 교회에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